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아침마다 올 때 우리는 항상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밝은 표정으로 봄꽃처럼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로 주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산책 46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꿈꾸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꿈꾸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상한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갈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믿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요, 해석자요, 완성자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요셉은 술관원이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고 해몽해 줬죠. 또 그 해몽에 따라 복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술관원에게 이런 부탁을 슬쩍 했어요.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40장 14절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당신 복직될 건데요, 잘 되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일이 풀리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간원이 또 요셉의 감옥에 함께 투옥된 것도, 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한 것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니 이들에게 부탁하면 또 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23절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잊었다, 두 번이나 이 동사를 얘기를 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지만 누가 요셉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계시며,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으나 결코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라고 다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다 그렇게 인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꿈꾸는 자, 감옥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이 꿈꾸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난 기껏 그를 위해서 좀 내 딴에는 선의를 베풀었건만, 그거 잊어버리고, 그죠?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냉랭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나의 선의를 잊어버리고 또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한순간 내 어떤 인생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도를 나조차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요, 사람 의지하면 낙심하게 돼요. 요셉의 이 작은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애굽왕 바로가 한 꿈을 꿉니다. 뭐 꿈을 한두 번 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밤의 꿈은 범상치 않았어요.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살찐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 이 살찐암소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초식동물인 소가 또 소를 잡아먹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꿈이잖아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마른 볼품없는 7이삭이 나타나더니만 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꿈이 바로 입장에서는 기괴했겠습니까? 아침이 되자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소집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빨리 해몽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못하지요. 이 꿈 해몽을 명령한 이 바로의 심적 상태를 오늘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번민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번민했다. 번민하는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또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도 돼요. 꿈에 막 번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말발굽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말이 막 뚜그닥 하면서 막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한글 성경은 번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자를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불화자 옆에 머리의 숫자가 있어요. 머리에 뿔이 가득한 거예요. 뿔이. 그리고 민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문에 갇혔어요. 마음이 다 갇혀 있는 것. 머리에 불이 나는데 문은 닫혀 있고 그야말로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꾸면서도 번민하는 이 바로의 모습에서요, 저는 오늘날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서도 번민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번민하게 돼요. 크든 작든 뭔가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늘 해피하기만 하나요? 번민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결혼이 한 작은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뭐 번민이 사라집니까? 무슨 소리예요? 번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보여주고 있는데 번민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주회종들이 꿈꾸는 소정의 목적과 꿈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 성취, 소원 성취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의 번민을 아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번민하는 바로와 반면 편안한 요셉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바로는 번민하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셉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뭔가요? 해석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자, 주관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차갑고 초라한 곳에서조차 편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내가 따뜻한 침상에서 편안한 거야 누구도 못하겠습니까? 내가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편안한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차가운 바닥에서 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먹는 이 아침밥상이 김치 깍두기가 전부라 할지라도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이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잊고 있던 술관원이 그렇죠? 요셉이 생각났겠죠. 왕이시여, 제가 왕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었는데 이러저러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올려요. 왕 앞에 서는데 그냥 설 수가 없잖아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놨다. 급히 부른 거예요. 한 3일 있다 와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한이 급하니까 빨리 올려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럼 수염을 깎았다. 이 당시 애굽 사람은요, 수염을 안 길렀대요. 깨끗하게 면도라고 살았나 봐요.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죠. 이런 모세 딱 기르고 아브라함도 기르고,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것으로도 금방 애굽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청나라 사람들은 좀 대머리에 댕기머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댕기머리를 했는데 대머리에 댕기머리를 했잖아요. 황비용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딱 알 수 있던 것처럼 수염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옷으로 상징돼요.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 때 무슨 옷을 입었나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 애굽에 끌려와서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수의 복을 벗겨주시고 이제 총리 옷을 입혀줄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영적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15절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너 꿈을 잘 푼다며.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제가 딴 건 못하는데요, 꿈은 좀 풉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영적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편안,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가 한눈에 보아도 지금 바로가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참 말을 이쁘게 해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을 얼마나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나,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내면의 평안과 질서더라고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인생의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내면의 평안과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성격과 언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꾸 좀 성격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말에 어떤 좀 가시가 돋친 듯 뭔가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성격과 말투가 거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지금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요. 이런 인생에 큰 충격,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마음의 내면의 평안과 질서를 잘 관리하고 훼손되지 않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잘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 정돈된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그래서 그 평안함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 속, 지금 바로를 만나서 말하는 첫 번째 이 16절의 말,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해답을 따라 살아갈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보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해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편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요, 여러분,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지키리라 딱 원칙을 세우면요, 편한 거예요. 나는 내 입에 거짓을 올리지 않겠다, 딱 원리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면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원리 원칙을 딱 정하면은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불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언짢아지고 그렇습니까? 이런 원리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해답에 따라 나의 삶을 딱 온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움직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남성께 모든 죄종들이 말씀 안에서 삶의 원리 원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견고한 모습으로 딱 박혀 있으면요, 거기다 편한 거, 그리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암소 이야기, 이삭 얘기, 우리가 보았던 꿈 얘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요, 바로는요, 본인이 꾸었던 꿈이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41장의 꿈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이 첫 번째는
그저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일종의 나레이터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41장 3절에 보면 그 일곱 암소에 대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하고 파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꾼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이래요. 그러니까 이 흉하고 파리한 그 소에 대한 인상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걸 더 걱정했던 거예요.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 흉한 것들을 보면서, 또는 흉한 이삭을 보면서 그 인상이 강렬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걱정하는가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해몽을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 해몽이 앞서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해몽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지금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여호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바로 아닙니까?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배 풍년과 7배 흉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분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결국 어때요? 요셉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셔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벌어질 무슨 7배 흉년이며 풍년이며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요셉을 세우기 위한 무대를 마련한 것이고, 야곱의 가문들을 애굽으로 끌어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무대를 마련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만, 그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만 이 돌아가면서 결국 누구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며, 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히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이 세상에 쌓이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운행들, 모든 것들은 결국 돌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작동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요셉은 꿈 해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두 꿈은 하나예요. 그리고 7배 풍년 뒤에 7배 흉년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예고인 거예요. 이 두 꿈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겹꿈을 꾼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것이다.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요셉은요, 꿈을 해몽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습니다. 잠깐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제가 3일 동안 기도해보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감옥에서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듣자마자 쫙 나와요. 듣자마자 쫙 나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즉각적으로 해몽할 수 있도록 능력자로 세워주셔서 바로가 그를 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도 제시해요. 3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쭉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곳곳에 감독관들을 세워두셔서 풍년 시기에 소출의 5분의 1, 5분의 1이라고 딱 지정해 주잖아요. 10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2일 수도 3일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5분의 1이라고 딱 지정해 줘요. 그들로 그 양식을 관리해서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제안은 요셉의 지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본인이 꿈은 해석해 줄 줄 모르지만 국가 정책과 대안은 바로와 신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딱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우상을 철폐하라, 탁탁 지정해 주시잖아요. 바알 신상을 때려부셔라, 아스로닷을 다 찍어버려라, 탁탁 짚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딱 집어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딱 집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요 바로 앞에 그저 꿈을 해몽해주는 해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요? 꿈꾸는 자가 이 시대의 대안이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 꿈꾸는 자 요셉이 번민하는 바로와 애굽의 대안이 된 것처럼 여러분, 번민하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교회는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는 것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한자도 안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제쳐놓는 것이 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정치에 입문하려면 자기 신앙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편향돼 있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믿음을 감추어야 그것이 마치 예의가 있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마냥 아주 잘못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과연 교회와 성도는 대안이 되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되겠고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파출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려면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해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꿈꾸는 자는 뭔가요? 세상에서 꿈꾼다 할 때는 잠깐 말씀드린 무슨 소정의 목적, 나의 어떤 꿈, 그걸에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꾸는 자는 뭔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과 뭐 신비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에 꿈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종종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도 어때요? 꿈을 깨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밤에 꾸는 꿈이 모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꿈꾸는 거 다 이렇게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셔요. 또 전도서의 말씀 보면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러분, 현대 지성사에서 꿈과 관련하여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프로이드잖아요. 꿈의 해석. 근데 그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드는 전통적인 이 신학적 꿈 해석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소망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어떤 것들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딱 제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뭐래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것들이 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꿈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도 말을 해요.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때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거부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따라가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구약시대라고 해서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 이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긴급한 수단으로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꿈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막 붙들리지 마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혹은 이상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완성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지난 해 12월 암송대회 때 완성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구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 한 번 잘 꿔서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오래 해서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갖춰야 될 것들을 구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늘 짜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여러분 각 가정의 대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의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성경에는 10명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고 명확하게 입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